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첫 번째 부르며 첫 번째 말하는 입술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기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고 우리 입술에 기도가 있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읽는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오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는 그런 새벽제단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현재 설교자와 듣는 자가 3-4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찾으셨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의 영광을 아는 가정생활에서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와 새벽에는 교회의 영광을 아는 부부생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교회의 영광을 아는 가정이라 하면 자녀들까지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아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요. 상호복종이라고 우리 앞에 말씀에 있었죠. 상호복종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상호복종이 드러나야 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 순종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행위가 가증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부모 공경은 어떤 대신관계나 대인관계의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제5계명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10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날이 있겠지만 10계명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10가지 계명이지만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두 번째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뭐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5부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제5는 첫 번째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죠. 완전히 무너졌죠. 인터넷 보면 막 존속 살인, 폐륜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희한한 살인 사건, 간음, 이거 간음 세컨 서드 두는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둑질. 어제 보니까 어떤 34살 먹은 부부가요. 그 상품권 5만 원짜리를 42,000원, 44,000원에 팔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돈이 없지만 그 카드 깡으로 돌려가면서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리고 한 고객이 이제 정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입하겠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28억을 챙겨서 도망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별의별 지금 희한한 도둑질이 다 나타납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소문, 시기 질투, 거짓말, 거짓 증언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재판장에 가면요 별의별 희한한 증언과 속이는 걸로 인해 거짓 증언과 속이는 걸로 잘못 판단되어지는 것도 아직 많습니다. 판사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요즘에는요 변호사를 두고 그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별의별 희한한 거짓 증거들이 많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부모에게도 공경하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 부모님께 반드시 효성 깊은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녀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이런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지는 가정이고요. 자녀들이 바르게 크고요. 잘 되어지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의 인성을 보고 효성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교육법이 무너졌죠.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도덕적으로 참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절에 3절 보십시오. 부모를 섬기며 어떤 복이 있느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 얼마나 정확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되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이래요. 계산을 해보면 장수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살아계신다. 그럼 제가 효도를 참 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겠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커서도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잘못 섬기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계산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 내 자녀들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며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부모는 자식을 앵벌이로 키우기도 하고요. 막 폭력으로 키웁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요.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자,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매를 때리고 때로는 잘못한 것에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하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훈계를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버릇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효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키우고 막 뭐라 한 자녀들이요,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더 사랑해요. 가만히 보면. 왜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가르칠 때요,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주의 교훈과 뭡니까? 말씀으로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로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만, 이 원리만 정확하게 알아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어떻게 해서 네 좋은 대학 가서 잘 살아야 된다,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이쁜 마누라 얻어야 되고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요. 저 TV 봐라, 쟤 성형인 거 봐라, 이쁘제, 쟤는 거 봐라, 시집 잘 가제. 이런 걸로 가르친다고 부모들이. 이게 잘못된 교훈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어디 네 성형 많이 해라, 너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는 잘해야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너 출세해야 한다. 예수님은 출세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 가르치시지.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그게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교훈.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은 보통 자녀의 효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부모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도덕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건 뭡니까? 막 풍선 들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서프라이즈 선물 사주고, 이게 부모가 해야 할 것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대체로 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목사님이 아버지니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결국 그 목사의 자녀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녀를 가르칠 때 내 감정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판단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